무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런 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18장에 나온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일인데, 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만을 대접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아브라함이 대접할 때에 몇 사람이 있었죠? 몇 사람이에요? 나그네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과 아까 대화하다가 갑자기 어느 부분에 가서 천사와 대화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13절에 가서 그렇게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이 세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갈 때에 19장에 보게 되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빠지고 지금 두 천사가 이르렀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은 천사고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서 나그네의 모습을 취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다. 천사 둘을 데리시고 나타나 주셨다. 이렇게 해석.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만 대접한 것이 아니라 실은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환대라고 하는 것,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별히 아무 기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쌍방의 언약을 맺었다 그랬나요? 아니죠.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화목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바로 값없이 내어주는 이 환대에 있어서, 그 hospitality에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접대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귀중한 가치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천사들,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는지. 먼저 여기 18장 제일 1절에 보면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만납니다. 19장 한번 넘어가십시다. 19장 보면 이번에는 그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들을 만난 얘기가 나오는데,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어느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롯은 어느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롯은 이 땅의 것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완전히 정착해서 이 땅의 것을 즐기고 이 땅의 부귀 영화를 찾아서 소돔 고모라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장막에 거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갈 수 있는 나그네의 삶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롯은 완전히 이 땅에 정착하는데, 그것도 눈에 보기에 비옥한 땅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거기에 완전히 정착하고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은 그 자신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끔 보면 나는 손님들을 초청하고 손님들을 접대할래도 나는 우리
집이 너무 초라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 접대한 것, 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꼭 많이 있다고 해서, 근사한 집을 가졌다고 해서 접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접대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서 나를 나타내 보이려는 생각은 다 내려놓고 상대방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는 서비스, 섬김, 이것을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 하나님을 만나고 접대하게 된 것은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것이죠. 첫 번째, 예기치 못한 때에 나그네들을 접대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이것은 낮에는 더군다나 이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서는 낮에는 뜨거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낮에 잠을 잡니다. 그렇죠? 낮에 자요. 그늘에서 자요. 그리고 선선해지면 다시 활동을 시작해요. 거기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이집트에 제가 제일 처음에 현지인 지도자 세미나에 갔을 때에 수양관에 딱 도착해가지고서는 스케줄을 다 잡아보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전에 저녁 집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녁 집회 시간은 우리 보통 집회 시간하고 비슷해요. 그때가 7시인가 그랬어요, 저녁 집회가. 그러고서는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집회고, 그 다음에 집회 끝난 다음에 9시 반부터 저녁 식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게 무슨 미스테이크가 있구나. 그래가지고서는 거기 선교사님 불러가지고서는, 아니 이거 어떻게 저녁 집회 전에 식사 전에 집회가 먼저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집회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운동들을 하더라고요. 낮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밤에 선선할 때예요. 그러니까 낮에 손님을 접대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짜증스러운 일이에요. 찾아오려면 좀 저녁 선선할 때 찾아오지, 왜 뜨거운 대낮에 찾아와가지고 말해요. 사실 우리가 손님을 접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편애하는 시간, 모든 것이 한가한 그런 시간, 그때에 찾아오면 좋지만 내가 전혀 예기치 않던 때에 찾아오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짜증이 나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은 그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서 그가 쉬고 있는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선 달려갑니다. 진정한 환대는 내가 예기치 않던 때에 찾아와도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섬겨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예기치 않은 장소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다, 하나님을 접대했다, 이렇게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라면 거룩한 성전,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것을 예상하고 천사들을 접대할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던 장소, 자기가 쉬고 있는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이들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또 예상치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예상치 않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끔가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 또는 내가 천사를 봤다, 특히 꿈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하나님이라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해요. 뭐 광채가 이렇게 났다든지, 이렇게 흰 옷을 입었다든지, 뭐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나그네 모습으로, 지나가는 나그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전혀 예기치 않던 시간과 장소와 모습으로 나타난. 근데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접대를 한 거예요. 뭐 광채가 나서 접대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편안하게 대접할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쉬고 싶은 시간인데 달려나가서 접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니에요. 일상생활 자기가 낮에 종종 나가서 쉬고 있는 상수리 나무들에서 접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을 접대한 것이 되고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세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죠? 나그네. 그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들렸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접대했다고 하는 얘기는 대가를 하나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접대할 때에 은근히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랑 수준이 비슷하니까 내가 이 사람 접대를 하면 또 그만큼 내게 돌아오리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은 전혀 그런 계산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나그네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이웃, 나와 늘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접대하면 서로 주고받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산과 기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예기치 못했던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모습, 그러나 자기가 아무 계산 없이 그들에게 대접을 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베푼 그 환대는 매우 참 정성이 들어간 관계였어요. 보세요. 먼저 그가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천사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알고 경배한 거 아닙니다. 이것은 나그네들에게 베풀지만 베푸는 자가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베푸는 입장에 있으면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죠? 우쭐댈 수 있어요. 자랑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마치 그들의 종이 된 것처럼 가서 엎드려 굽혀서 겸손하게 그들을 맞아들여요. 오늘 이 대접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은근히 자기 자신들을, 자기 집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접대를 하면서 내가 이만한 실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접받는 게 참으로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불편해지기 시작.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달려가서 자기 스스로 낮춰서
자기가 베푸는 입장이고 대접하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겸손했다. 두 번째,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먼저 당신들의 발을 씻으십시오. 물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이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주로 이 샌들을 신고 다니고 먼지가 많아서 다른 집에 들어가면 먼저 발을 씻게 해 주었습니다. 물을 가져서 발을 씻고 여기 잠깐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음식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런데 떡만 가져왔어요. 그런데 참 초청하면 그저 뭐 우리 평상시에 먹는 거 같이 먹는 거니까 부담 없이 오십시오 하고 갔는데 웬걸 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나요. 참 대접하는 사람의 이렇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또 불러놓고 그저 떡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여기 보면은 가서 고운 가루 3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이 3스와는 3사람이 아니라 6사람이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가축대 있는 곳으로 가서 그저 그때 잘 잡아주는 게 양을 잡든지 연소를 잡든지 해도 아주 융숭한 대접인데, 지금 뭘 잡아요? 좋은 송아지를 잡아요. 급히 요리. 그러니까 갑자기 들이닥친 새 나그네, 갑자기 찾아온 나그네를 접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온 집안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사라에게 떡을 만들게 하죠. 하인들을 동원해서 요리하게 만들죠.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와 송아지를 다 가져다가 차려놓고 그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접대를 합니다. 정성스러운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자, 이러한 환대, 이러한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첫 번째 보면 9절부터 시작된 내용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해 주셨던 그 자식, 아들을 주시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퍼져나가게 되는 이 축복이 이젠 구체적으로 내년 이제 날짜가 정해지는 거예요. 계속 지금 구체화되고 있죠. 한 20년 간을 두고 20년 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되고 있고, 이번에는 직접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기한을 딱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접대하고 환대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아직 내 문제도 급한데, 우리 형편도 별로 좋지가 않은데,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되어가지고 나 중심적인 삶에 쫓겨 살다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제대로 접대해보지 못하고 살아간 적이 많아요. 오늘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내 일도 있고 내 문제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신앙의 체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헛수고로 끝나게 하질 않으셔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 시작부터
접대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뭘 하게 되면은 아주 맛있게, 근사하게, 풍성하게 한다는 소문이 나 있어요. 이 시작부터 우리 이 가진 거 별로 없고 사람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멤버들,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베푸는 마음, 베푸는 손길이 큰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참 우리가 우리 자체 건물도 가지기 전에 베풀기를 즐겨하고 또한 누가 찾아오든지 우리 지역사회에서 누가 교회를 찾아오든지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채워주셨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돼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하고 환대를 베푼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나 하면 여러분 16절도 보면 이제 대접을 잘 받은 이 세 나그네가 떠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떠나보내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스피탈리를 환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송하러 함께 나갔더니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계획, 우리들은 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예언기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다가 잘못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세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뭐 있느냐. 여러분 이게 누구 사이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하는 얘기인 줄 아세요? 친구 사이에서 하는 얘기. 친구. 정말 절친한 친구. 정말 믿을 만한 친구. 그 사이에서는 야, 내가 너한테 뭐 숨길 필요가 뭐 있겠느냐. 너랑 나랑은 이런 사이인데 그래서 너한테는 내가 다 얘기하지. 이게 친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그랬다. 나의 벗이라.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환대, 사랑으로 베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볼 때에 그 믿음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 착한 마음, 하나님과 함께 베풀기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베풀기를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벗과 같이, 친구와 같이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는 얘기를 쭉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남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정말 세상 사는 게 신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겠다. 내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절친한 친구 관계로 들어가는 통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신다.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줍니다. 이 마음이 착한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제 수고했는데 그 접대하느라고 수고하고 이제 손님들 다 보내고 그럼 이제 들어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꼼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마음에 고통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니,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니,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꼼짝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손님들을 대접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 놀라운 기쁜 소식, 1년 후면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해 주셨던 그것이 이제 바로 1년 후면 성취된다고, 손님들 가자마자 다시 뛰어들어가서 사라 손잡고 펄쩍펄쩍 뛰어야 될 일 아니에요. 당신도 들었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1년 후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손님들도 다 갔고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껏 뛰면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대로 서 있습니다. 자기가 받을 축복도 고맙고 귀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될 걸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곧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도성에는 의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사가면서 하나님의 심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50명 의인이 있다면 그 50명 의인으로 인하여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45명은 어떻습니까? 40명. 하나님, 저는 사실 티끌만도 못한 사람이지만 제가 감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30명, 20명. 마지막 한 번만 더 제가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그 도성의 수많은 영혼들,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을 축복보다도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당할 멸망으로 인해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보자의 자리에 선 거예요. 하나님과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편안하고 잘 살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래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여기서 끝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15년 전에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을 끝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무자하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뭐겠죠? 뭐였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받게 하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만한 믿음의 조상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이제 아들이 주어진다고는 엄청난 기쁜 소식, 이제 1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흥분하고 기쁠 수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소돔 고모라 사이에 서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멸망당하는 영혼들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어찌하면 저들의 영혼을 멸망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을지,
이 고통과 이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중보의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신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기도지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교우들의 병 나음을 위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도하면서도 반드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19장 이제 다음 에 공부할 거지만 미리 한번 보실까요? 19장 29절 보십시오. (19장 29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하셨죠. 소돔 고모라의 그 영혼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자기의 친족, 조카 롯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드리지 못한 사람, 언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의 삶에 임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기회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착한 사람 아브라함, 그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끝맺으면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으시죠.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며 접대하는, 환대하는, 그래서 참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 또 그런 축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리고 반복해서 지워버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은 give and take이다. give and take.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just give. 내게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나그네 된 자들, 병든 자들, 홈레스들, 갇힌 자들, 가난한 자들 접대할 수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서 직접 받으신 대접으로 여기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수많은 천사들, 그들이 나오면서 I know you. 저를 어떻게 아세요? 내가 잘 알지. 저를 어떻게 아세요? 천사님이 나를 어떻게 아세요? 언제 어느 때 내가 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당신이 나한테 라이드 줬어. 내가 갇혀 있을 때에 당신이 그때 찾아와서 여러 사람 방문하면서 나도 방문해 줬어. 내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당신이 교인 신방 왔다가 내 병실에도 들려서 기도해 주고 갔어. 나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참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 가운데, 또 교회가 펼치는 이 다양한 사역, 이것들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